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죠.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7장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 야, 참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한 거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에는 그의 나이 이제 99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그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로 이름이 창대케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이런 엄청난 비전,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나이가 99세가 됐는데도 무자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당신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셨어요. 99세가 됐는데도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 이제 망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야. 그의 마음에 흔들렸겠죠.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너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크고 작은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하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impossible possibility야.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세요. 그분에겐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꾸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제 그만하자. 해봐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실종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저 목동밖에 되지 않는 그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나요? 환경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을 비롯해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도 그 골리앗의 대장수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어. 아무도 그 앞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나설 수가 없는 그때에 목동이었습니다.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요. 그 거대한 장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환경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물맷돌 가지고 네가 나라고 싸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너는 충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요. 다윗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국의 합의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에게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로 5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미래형이에요. 아브라함 99세예요. 자식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좌절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그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말이 돼요? 안 되죠.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위대한 역사 무슨 위대한 역사고. 성령의 바람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뭘 시작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능력을 나오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가정은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갈릴리 교회는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반복적으로 그에게 언약을 세우고 다시 또 세웠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전해가지고는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는데 그 듣는 그 들음이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둥기는 거야.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내 이름이 지금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건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언약이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가 보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전 세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러분 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상도 하지 못한 당시 99세 때 무자하였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 성취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든지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전에는 내 육신의 부모의 자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준 이름으로 살았단 말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묵상하는 여러분은 이제는 열국의 아비의 비전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언약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할 거야. 나를 저주해? 그럼 나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그 가문과 그 집안을 저주할 거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에요.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내 이름이 반드시 청대케 될 거야.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이름을 영원한 언약이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7절로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두어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기업을 줄 거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99세 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절망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좋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한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게 결혼식한 사람들이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요. 윈스지간이 되고요. 그리고 관계가 파괴돼서 참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약속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쌍방이 약속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이 여러분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집니다. 네? 기업과 기업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특별히 동업,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의기투합이 됩니까? 근데 동업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래요?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들이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문제가 터지는 거야. 국가 간에도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약속하면 뭐합니까? 나는 왜 하는 줄 모르겠어요. 어차피 깨질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하면 깨져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좀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죠.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고 그 약속 파기하는 거, 힐통해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불안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이 영원하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게 없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환경에 따라서 저렇게 뒤집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는 거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믿는 거야. 끝까지 믿는 거야. 99세가 됐는데도 믿는 거야. 자식 하나가 없는데도 믿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행하실 거야. 홍해 앞에서도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어요. 새벽을 깨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언약을 세우되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번성케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